특별히 오늘 야곱이 이 요셉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어진 예배. 김요한 목사님에게는 코로나19 못지않은 커다란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목사로서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글자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신다고요? 예. 3년 전 찾아간 의사들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2년 안에 완전히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도 못 하실 거고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볼 겁니다. 그때 다행히 이제 친구가 요한아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의 어깨에 기대서 이제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보다 목회의 열정이 컸던 때에 찾아온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영안을 열어주시고 어둠을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에게선 이전과는 다른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리더를 세웠는데 그 리더가 디모데예요.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 눈이 고침받지 않아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 이런 나도 주님 사용해 주세요. 제 마음에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어둠의 동굴 속에서 빛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낙산 중턱의 언덕에서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숭인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신실한 제자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날도 주일 예배에 앞서 김요한 담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데요. 하고 또 함께 나와 예배할 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육자들 그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일 사역 좀 함께 점검하고 그런 시간 잠깐 갖습니다. 교역자들과 예배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어디론가 바쁜 걸음을 옮기는 목사님.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이른 시간의 주일날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의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당인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네,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저에게는 이렇게 설교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니까. 창세기 48장 8-22절 엇바꾼 축복의 비밀. 제일 먼저 오늘의 설교 본문을 오디오 성경으로 듣습니다. 설교 연습을 해보는 게 이제는 몸에 배어 습관이 됐다는데요. 이 큼지막한 모니터 화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게 이제 한눈에 들어오진 않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보험처럼 만약에 이제 까먹었을 때 이제 어느 문장이라도 또 설교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했고요. 설교 연습을 시작한 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혹시나 부족함이 생기면 어쩌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잘 섬기기 위한 마음에서죠.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오시는 분들 뭐 거의 없겠지만 한때 앉아 있는 성도들 있었으니까
그 성도들 예배 가운데 은혜 달라고 의자 하나하나씩 만지면서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모든 설교를 다 외우다시피 하는데요. 조금은 더 많은 시간, 남다른 설교 준비 과정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좀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좀 마음 준비도 좀 할 겸 그렇게 이 시간을 저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때만 해도 지금 같은 시련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평안하게 지내도록 역할을 한 영적인 장자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셨어요? 아니 그건 이제 부모님의 꿈이었고요. 저는 이제 이름이 요한이라서 그런지 또 목회자 가정이고 늘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산에 치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경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찰대 시험을 보기도 하고 뭐 좀 방황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대 가서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 또 비전 갖고 선교지에 있다가 거기서 오히려 이제 20대 중후반에 목회자에 대한 그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사역에서 목회로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유학을 마치고 30대 후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온 숭인교회. 목사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에 매진했습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담임 목사로 승승장구한 금수저 목사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던 중에 터진 재정사고의 충격 탓일까? 어느 날부턴가 시야가 흐려지며 원인 모를 눈의 이상 증세가 인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전통, 혈통, 권력, 부, 건강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둠 속으로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인 줄만 알았던 제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자 라는 이제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 결단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겨나면서 성도들에게 내 상황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구나 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을 담담하게 말해야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에 시세포가 없어지고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뒤쫓아 볼 수 없는 실명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죠. 설교 끝나고 인사하러 오잖아요. 그날은 뭔가 다른 거예요. 다들 이렇게 눈에 뭔가 촉촉하게 있는 것 같고 저를 굉장히 손을 힘껏 잡아주시고 특별한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성도들이 저에게 깊은 사랑을 좀 전해주시면서 그 인사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 같아 많이 괴로웠는데 솔직한 고백은 그날의 설교 제목처럼 교회와 목사님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잘생기셨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사랑도 많으세요. 김여 목사님은 저희 숭인교회 아빠 같은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기적이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목사님 정말 그 원고를 다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담임 목사님 굉장히 용기이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그 일이 목사님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숭인교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것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안과를 찾은 김유한 목사는 초조한 마음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한 3개월에 한 번씩 눈 체크도 하고 또 진료도 받고 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하는 검사지만 긴장감은 여전한데요. 눈 감으시고요. 숫자 보이세요? 너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팔자나 삼자 같이 보여요. 검사가 끝나고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이라고 해도 신랑 같은 희망은 없을까 묻고 싶은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제가 제일 윗글씨가 예전에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가물가물 약간 하더라고요. 네. 조금씩은 이제 진행하면서 가운데는 좀 흐리게 보이고 주변은 그래도 좀 보이시는데 그 주변으로 이렇게 보셔서 이 시력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적응을 해서 이제 네. 뭐 중앙이 안 보여도 주변으로 네. 보기는 하는데 네네. 시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그 보는 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보는 세포가 이렇게 죽어서 이게 볼록볼록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볼록 이렇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이제 세포가 죽은 거죠. 그리고 망막도 워낙 한 요 정도 두께여야 되는데요. 죽어가지고 이렇게 얇아졌거든요. 조금씩 퇴화가 진행되어 눈 상태는 3년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퇴화된 눈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는 건지 현재 목사님의 눈 상태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쪽 다 거의 안 보이시죠? 가운데는 이렇게 뿌옇게 그냥 빛 정도만 보이고 형태는 안 보이시고 주변만 조금 살아있는데 이제 주변 시력이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이 아니거든요. 3년 전에는 그래도 한 0.5 정도 이렇게 보셨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3년 사이에 갑자기 확 0.05까지 떨어졌으니까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보이던 게 점점점 안 보여서 하얗게 안 보이니까. 그죠? 네. 치료가 가능합니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이 보는 세포를, 시세포를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살리는 치료가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진료를 마친 목사님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중심 시력은 좀 빨리 다쳤지만 주변 시력은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고 또 어쩌면 이게 딱 멈추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계속 볼 수만 있다면 흐리게라도 또 뭐 주변 시력이라도 뭐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것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쉴 틈도 없이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저를 가장 좀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은 창세기 48장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한자 한자 키보드의 자판을 쳐내려가는데요. 물음표나 느낌표 같은 거는 제가 좀 이렇게 짐작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글을 수정할 때는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땐 제일 먼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듣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리고 성경책은 꼭 빼놓지 않고 읽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강당용 성경이니까 꽤 큰 글씨겠죠. 이 본문을 제가 읽어야 되잖아요. 눈은 보고 이제 귀로는 또 핸드폰 앱이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사실 그토록 많이 읽었던 성경책이 아니라면 목사님의 눈 상태로는 이렇게 읽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책 하나를 찾아도 이제는 일일이 돋보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근데 잡고 있었는데도 목회자의 본분인 설교 준비를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낄 수 없습니다. 저시력자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 광학 돋보기입니다. 빛을 좀 통해서 동시에 스캔된 것들을 큰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뭐든지 책을 파쇄하고 스캔해야 됐는데 이 기계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주석책도 읽고 또 여러 책도 읽으면서 좀 설교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진술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은 조상들이 섬기던 이렇게 읽고 쓸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은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설교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날 오후 늘 교회 안에 머물던 목사님이 외출을 하시려나 봅니다. 뭐예요, 목사님? 제가 낮에 외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선글라스하고 모자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조금은 힘든 계단입니다. 천천히 한 계단씩 홀로 걷는 걸음이 왠지 불안해 보이는데요. 끝에 형광 표시나 어떤 노란색 표시가 없으면 경사로처럼 보여서 굉장히 좀 불안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죠. 근데 이 계단은 워낙 많이 다니던 계단이라서 제가 좀 편하게 다닙니다. 또 간격도 또 굉장히 넓고요. 가파르지도 않고. 익숙한 곳이 아니면 보행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 그나마 빛으로 분간이 가능한 주변 시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로 갑니다. 자가용 탈 때는 그냥 아내가 운전해서 이동하고요. 혼자 이동할 때는 늘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편합니다. 내리는 곳을 놓치면 안 되니까 안내방송 집중하고 있고요. 타기 전에 보았던 지하철 노선도 머리에 좀 그리고 있습니다. 목적지인 경복궁역에 도착했네요. 대체 어떤 분을 만나기에 이렇게나 반가운 얼굴일까요? 아이고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아뵙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를 위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출구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아, 마중 나와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어떻게 더 마중 나오게 되신 거예요? 반가운 친구가 온다니까. 옥인교회의 이은호 목사는 어디에도 꺼내놓기 힘들었던 고민을 가장 먼저 나눈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갑자기 이런 시력의 어려움이 이렇게 왔는데,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일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자신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위해서 잘 준비된 주의 종이시죠. 고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김유한 목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그 전만 해도 제가 지금 사람들 만나는 것 좀 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제는 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일단 어루만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만큼 이끌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 김 목사님의 시력을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풍파 속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다니엘 기도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마다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 해는 이제 그렇게 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목회의 지경도 좀 넓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내 삶이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큰 위로도 받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안겨준 그런 어려움을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듣고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고 고난으로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도 양들의 목자가 되라고 주신 일에 결코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은 오늘도 목양에 힘쓰느라 여념이 없으신데요. 우리 박효진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어떠세요?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환경 때문에 집중을 아무래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살짝.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목자들하고 사역훈련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모일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줌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영상 사역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 직접 마주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사역 훈련을 하는 데는 목사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또 숲을 이루게 되죠. 굉장히 풍성한 단순히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을 또 알아가고 또 세워가는데 굉장히 또 목회의 즐거움이고 성도들도 이제는 그걸 굉장히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좌절로 인해서 목회를 놓았다면 가질 수 없었던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직접 다 볼 순 없어도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축제와 같은 그 배가를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온 숭인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목사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또 리더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오히려 못해서 아쉬웠지 막상 이렇게 하니까 몸은 힘들어도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혼자가 아닌 동행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오늘 좀 쉬는 날에 다람쥐 쐬러 갑니다. 저는 이제 안 한 지 한 2년 6개월 됐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대신 저의 손가발이 되어주고 있어요. 기사 노릇하나 고생이 많죠. 모처럼 만에 교회를 벗어난 아내와의 데이트입니다. 운전을 맡은 아내에게 마음이 쓰이는지 목사님이 가벼운 농담을 살짝 던져보는데요. 하는지 내가 발이
약 1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주로 이제 아내랑 산책하는 코스가 네. 예, 여기 동대문 성곽길. 자주 왔던 산책길을 걷는 두 사람. 걸었을 때 청와대 나왔지. 가까서. 발 맞춰 걸으며 팔짱을 낀 아내의 손길이 다정한데요. 계단? 계단은 뭐. 다 잡고 가는 게. 어? 코스모스? 어디? 야, 가을하면 코스모스지. 이게 코스모스라고? 이런 건 좀 선글라스를 빼고 가져오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순간 목사님이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아니, 코스모스는 원래 가지 각색으로 좀 돼 있지 않나? 이건 단색으로 돼 저기 있나? 다주색 있고 분홍색, 하얀색. 얘는 단색으로. 여긴 다 분홍색들만. 저기 하얀색이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아내가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목사님에게 아내는 어려운 길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늘 같이 보던 곳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매번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한이 자세하게는 설명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보이시냐고만 물어본 적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쁠 때 너무 예쁠 때 저건 보이세요? 하고 그렇게 물어본 적은 많은데 네. 본인이 속상하니까 네, 자세하게 뭘 묘사해 주거나 그러진 않고 제가 이제 뭐 이정표나 글씨 예, 이런 거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는 거 물어볼 때는 이제 잘 얘기해 주죠. 할 수만 있다면 홀로 외로울 남편에게 든든한 산이라도 되어주고픈 아내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네, 앞으로도 네, 쭉 손과 발이 되어줘서 네, 옆에서 잘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배우자로 네, 친구로 있어야겠죠. 아내가 늘 곁에 있어줘서 예, 너무 좋고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보이는 길 밖,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있었던 건 아닐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시대와 우리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 순간 이런 날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단장하여서 설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자격 없는 우리를 또 한국교회를 또 나 같은 또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이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